반갑습니다. 어, 원래 제가 어디 강의를 가면 대부분 막 엄청 반겨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잘생기다 보니까 저 같은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먹히는 얼굴인데 여기서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런 외식할 때 기분 좋잖아요. 외부 강사가 오는 건 외식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한 집밥이 좀 그리운 사실 우리를 계속 강건케 하는 건 엄마 밥이잖아요. 근데 우리 외식할 때 설레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매주 양식을 주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최고 좋죠. 근데 이제 별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강을 좀 기대하고 설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이기도 하고 좀 특강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직접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마음을 가지면서 경험해볼 이렇게 놀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제가 복합해서 할 텐데 어,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별식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히터 틀지 않았죠? 엄청 따뜻하네요. 봄이어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 있게 합니다. 제가 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졸리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잠을 깨우는. 저도 가끔 저희 교회 전사님 설교할 때 저도 뒤에 나가서 쓰거든요. 전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졸리울 시간이에요. 식사하고 딱 그럴 시간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넘기진 않습니다. 1시간을 넘기진 않으니까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의외로 괜찮아요. 예. 처음에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다 보면 괜찮거든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아침마다 아저씨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미용실을 갔는데 아주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옛날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그 미용실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저를 보면서 반색하시면서 아니 저랑 같은 나이 연배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들었던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는 아주머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저를 볼 때 같은 동년배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본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제가 아저씨라는 느낌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볼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유재석이라고 제가 반말을 안 합니다. 유재석 씨가 저보다 한 살이 형이에요. 너무 그래서 저도 제 나이를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골프를 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를 치니까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리포터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하냐고. 뭐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다 여러 운동이 있는데 어떻게 골프냐고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지고 이 아무도 없는데 동이 트기 전.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산에 가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습한 기운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해집니다. 기분이. 그 상태에서 골프채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물망을 쳐놓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채를 휘둘러서 드라이브로 골공을 딱 맞는 순간 탁 하고 맞을 때 이 기분이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에 와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 넘게 치셨대요. 그렇게 골프를. 여러분이 골프 치시는 분 계셔요? 그 기분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리포터가 뭘 제안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필드에 한번 나가 보시자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제안했어요.
그래서 필드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랑 같이 경합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10년 넘게 이 골프를 쳤어도 룰대로 한 게 아니고 레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건강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수 있죠. 그런데 골프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저희 이제 오전에 말씀이 저희랑 민숙이랑 비슷한데 자기 믿음을 어디에 쓰느냐가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데도 믿음을 쓰기도 하고 내가 게으를 때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을 비난할 때 내 믿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갈렙과 모세는 믿음을 정확히 어디에다 쓸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 기분 좋자고 나 건강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선에서 하길 원하시는 거죠. 나 기분 좋자고 교사하고 나 기분 좋자고 신앙생활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다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 12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난치성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계속 혈변을 보고 뭐 이게 장염인지 뭔지 동네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가서 큰 병원을 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수치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 한 2달을 제가 못 먹고 금식을 하고 몸무게 한 16kg가 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좀 이렇게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16kg니까 정말 이렇게 요를 깔고 누웠는데 뼈가 바닥에 닿는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 아주대병원의 12층에 제가 입원하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만 봤던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는 그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죽겠으니까 막 계속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혈변 보고 병원에서 약도 없지 방법도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거기서 하나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대병원 1층에 이제 그 당시에 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 온목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환우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주대 병원이 얼마나 교목 병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 제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왔어요. 택시를 타고. 저희 교회 본당 2층이었는데 1층에서 2층을 저 혼자 못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부축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날 뭐 말씀이 뭔지 제목이 뭔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근데 제가 그 터닝 포인트가 만나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떤 사역에 포커스했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터닝 포인트 이후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사역과 기의외한 사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립서비스 해주는 목회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12년 전에 그런 터닝 포인트를 좀 맞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어떤 게 좀 룰대로 하는 건지 어떤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첫 번째가 알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난리지라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할 때는 관계와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포함한 암입니다. 마치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알아가듯 사랑하는 이성이 서로 알아가듯
그렇게 알아가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그 성경 읽어지는 강사시잖아요. 그렇게 막 성경 66권을 알고 달달에 외워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지식의 일부분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실패도 맛봐보고 슬퍼도 맛봐보고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도 해보고 이런 전체적인 알을 전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그 오전 예배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면 우린 신앙이 안 변할 거 생각하지만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낳을 뿐인 거죠. 그러면 신앙 남은 여정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계속 기적만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건 그런 알미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성경 연구가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했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뭐 오늘날로 대입하자면 목회자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율법사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연구하는 그 성경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서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아들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진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도를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유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에게 가르쳐 지키고 세례를 주고 나를 선포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어디에 써먹냐면 전도하는데 써먹습니다. 지금 제 표현 얘기하세요? 교회 전도하는데 이 구절을 써먹는다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데 그 말을 써먹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가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써먹는다고. 오해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어디든 겁먹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조지 뮬러. 이분이 왜 유명한가 보면 회심한 이후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생명 말씀사에 보면 거기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해가지고 이렇게 위인전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엄청 많이 샀겠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도 5만 번 기도응답 한번 받아봐야지. 우린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평생 성경을 백독했다는 건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많았겠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았겠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당연히 많죠. 백독인데
고아원 사역하면서 평생 한 개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화 중에 이런 거예요. 오늘 고아원 아이들한테 보육하는 아이들한테 우유를 좀 먹여야 되는데 창고가 바닥이 났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밖에서 우유 배달을 하던 차가 언덕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우유가 거기서 다 쏟아져 버렸네. 그래서 이 사람이 먹지도 못고 팔지도 못하고 해서 그 보육원에 기부해서 먹게 되는 사연들. 이런 기도 응답들. 한국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계속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거죠. 만나도 좋고 매출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계속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렸을까요? 이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열매 맺어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땀 흘린 것 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내일 만나는요, 하나님 내년 만나는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시작과 마침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사로 서기 위해 말씀에 평생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볼펜이 좀 필요한데 다 있으세요, 볼펜? 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옆에 좀 이렇게 하나씩 빌려주시고, 여기도 안 쓰는 건가요? 여기도 있네요. 다 없으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네. 그렇게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 이거 좀 나눠주실래요? 한 장씩 좀 나눠주시고요. 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애인이 바뀌었다고. 근데 참고로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를 좋아해서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번에 저한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목회자가 없었는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라는 우리의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관계입니다. 사귀진 않습니다. 네. 아마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다윗이 김건희 목사님이겠죠. 뭐 요나단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이 두 번째는요. 이 챕터는 닮. 제가 암담 3 중에 닮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닮 두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 2, 3, 4 다른 단락들이 있잖아요. 이 네 칸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안 되고요. 컨닝하면 안 되고 그냥 아시는 대로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답을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서 전체 답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마십시오. 네이버 검색해도 됩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뒤에 그 엔지니어 하고 계신 분도 이거 받으셨어요? 왜 차별하셔요? 제가 그래도 알아봐줘서 고맙지 않아요? 네, 저 그런 놈이에요. 네. 1번, 2번, 3번, 4번 차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옆에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볼펜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뒤에 볼펜, 목사님 뒤에 볼펜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다른 볼펜 하나. 나오세요? 네, 나오나 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또 여기서. 박재 사모님 컨닝하지 말라니까 또 야, 아들 걸 컨닝하고 있어. 제 아들도 어제 농구하다가 발목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얘기도 안 하고 아침 보니까 발목이 부어 있더라고요. 주찬이도 축구하다 다쳤어요? 농구 똑같은 거였는데. 4번까지 다 가 계세요? 아직 4번까지 안 갔어요? 너무 어렵나요? 네? 4번 갔죠? 네. 우리 반주자님 몇 번까지 갔어요? 네. 4번에서 막혔나요? 풀렸나요? 막혔어요? 음. 그럼요. 알았는데 모르겠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선물을 좀 걸까? 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 분한테만. 다 하셨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하신 딱 한 분에게만. 어? 우리 엔지니어분 다 하셨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야. 제일 늦게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하셨어요. 갖고 나오세요. 근데 제가 보고 답이 맞아야 되니까 확인해 보고. 가리고 오세요. 옆에 분들 봅니다. 가리고 오세요. 이야, 해결했어요. 자, 선물은 5만 원 상당의 저랑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주지 마세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선물 알고 나서 더 안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자, 1번부터 2번까지 그리고 3번부터 4번까지 어떤 길이가 더 길어 보입니까? 1, 2? 1, 2 손 들어보세요. 3, 4 손 들어보세요. 다른 답. 네, 우리 엔지니어 답이 뭐죠? 똑같습니다. 정답은 똑같습니다. 정답은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2번. 올챙이는 저번에 제가 그 느란스테이 여러분 가보셨죠? 느란스테이 갔는데 올챙이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게요.
그 제가 지금 카톡 사진을 올려놨는데 올챙이는 어떤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1번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신 분. 야, 2번 있어요. 야 무슨 3번이지. 그래도 따뜻한 데서 나야지. 자, 두 번째.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 치아의 색깔은? 아기는 신생아는 치아가 없죠. 신생아는 치아가 없죠. 자, 다음 문제. 파란 집은 블루하우스, 하얀 집은 화이트하우스, 투명한 집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유리도 괜찮은데요? 자, 산토끼의 반대말 네 가지. 죽은 토끼. 산과 바다는 반대가 아니죠. 인접해 있죠. 거북이? 바다 거북? 판토끼. 알칼리 토끼. 네? 집토끼. 집이랑 산도 인접해 있죠. 끼토산. 그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 3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함께 해준 사람은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해주시나요? 자, 4번. 4번 되는 연속된 직선으로 9개의 점을 전부 연결하려고 하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선 안에서 움직이면 절대 안 나가고요. 점선을 지나쳐서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점선을 이 9개 점 안에서만 놀지 마시고 점선을 지나서 연결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못해. 그래도 못해. 힌트를 줬는데도 못해. 우리 엔지니어분이 답을 돌아다니면서 약간 보여주세요. 우리 다른 분들한테. 약간 한심스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직선이에요. 연속된 직선. 네 개의 네 번의 연속되는 직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여기도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여기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우리 싱어도 됐어요? 네. 아직도 못 하신 분 혹시? 쪽팔려서 손 못 들겠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따 끝나고 우리 엔지니어님께서 특훈 시켜주세요. 특훈.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실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 2번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근데 3번, 4번이 띄엄띄엄 있으면 길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어질 때 하나가 된다라고 놀이로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챙이, 흑인, 비닐하우스 이 세 개의 정답을 다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자, 1번만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2번만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3번만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못 맞추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것도 못 맞는 다 맞네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나보다 윗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붙인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건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왜 나는 맞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인생은 사실은 좀 더 제가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넌센스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든가요? 게으르다고 다 못 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운동해도 아플 수 있고 맨날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잠언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제가 나이 들면서 좋은 거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이 들면 다 힘든데 딱 한 가지 좋은 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을 때 나이에 이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이 잠언서를 지었을 때의 그 나이의 고백, 욥이 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욥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넌센스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은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 내가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 그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고 못마땅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한 게 있겠지. 나는 이 부분을 잘할 뿐이지. 이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 세 번째, 여러분 각각 이건 다 다를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나요? 이거를 쓸 수 없는 지금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많이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2번, 내가 함께 해준 사람은 있나요? 만약에 이걸 쓸 수 없는 사람은 우리는 받은 사랑에 너무 많은 갈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저울질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는 많이 못 줬어.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받지 못하지? 제가 한 2년 전에 겨울에 한 11월 달에 번아웃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번아웃이 아니고 완전히 무기력감에 휩싸였는데요. 아무것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무력감과 공허함을 말도 못하는데 애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목회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다 뭐 귀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농길 걷고 계속 하루 종일 걷고 밤에 늦게 집에 와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양실에서 자니까 아내가 불편하니까 나랑 말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자라고. 그렇게 2주를 계속 걷는데 인생에 말도 못하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제 40대 후반에 딱 와버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위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제가 40, 50대를 넘어가면서 무력감에 휩싸이는 중년들을 볼 때 늘 믿음 없고 연약함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사람들이 40, 50대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서 어려워지는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얼굴은 바람 필 수도 없지, 또 돈도 없으니까는 뭐 돈질하러 할 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돈 있었으면 아마 돈 펑펑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김건우 목사님 외모만 됐어도 아마 바람 피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애가 뭐냐면요. 2주를 딱 걸었는데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바닷가를 보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요나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의 은혜가 놀랍고 그분의 영광에 내가 늘 노출되고 싶고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온지 몰랐던 그 무력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좀 더 사역의 깊은 곳으로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단단해졌고,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60대신데 그분이 언젠가 소그룹 나눔할 때 이렇게 우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가장의 무게 때문이신지 이렇게 우시는데 그분의 울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고 나서 그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만약에 저를 위로한답시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하세요? 목사님 우리 영적 지도자인데 좀 뭐 이렇게 어줍지 않은 조언을 저에게 위로를 주었다면 제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가 설교를 못하는 동안에 계속 묵묵히 그냥 있어 주신 거예요. 그냥 있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고마웠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 위로해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고 내가 매일같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나 바라보지 않을 때나, 네가 무력감에 빠졌을 때나 빠지지 않았을 때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먼저 웃죠. 공주가 다가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거울은 절대 내가 먼저 웃지 않는 이상 웃지 않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웃어야 아이들이 웃지. 내가 웃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웃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3년 마치고 사역을 마치는 날 인사를 막 하고 나오는데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는 3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웃게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진동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이 직장에 잘 들어가고 대학 잘 들어가고 라는 것으로 제 사역의 열매가 끝이었다면 성공적인 세상과 어떻게 구별을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이 웃음이 많아지고 기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사역의 열매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따 그 열매 자랑할게요. 한번 좀 이따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제가 멘트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이 문제 4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해진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풀려면 절대 안 풀리거든요. 정해진 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터지냐면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헌신할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만 이 사람한테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산까지 출퇴근하듯이 데리러 가야지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부산까지 매주 기차 타고 내려가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돈 없는데 여자친구한테 돈 주거라 써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정한 선을 지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번 달에 300만 원 벌었으니까 여자친구에게 쓸 돈은 이번 달에는 없어. 그만 써야지. 더치페이 하자고 해야지. 이러면 절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결혼을 해서 지금 다 결혼 생활 하셨겠지만 우리 다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꼬시려고 차 한 대씩은 다 받아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통장 하나씩은 다 넘겨받아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침표는 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점을 지나가신 겁니다. 사실 십자가가 그 의미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거기서 찍으려고 하셨거든요. 주님, 하나님, 저 사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제가 그래도 신의 아들인데 아니 이 말도 안 통하는 이놈들한테 제가 이들 살리자고 제 목숨을 버리다뇨.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 모조리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은 네 마지막이야. 너 신의 영광은 거기서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지점을 지나가 버리신 거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마지막 자세는 내가 생각했던 그 지점을 지나가야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보는데 선생님의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선생님의 과욕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는 과욕이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들이 전달이 되면 그 아이들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2003년에 부교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은 아닌데 사역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썼던 뭐 페이퍼, 사진들 이런 건데 사진은 몇 장 안 되고 편지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썼던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랑이 되니까 대충 이게 다 이제 받은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 편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네?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정도 편지 받으려면 제가 편지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이것은 몇 배는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안 믿을까 봐 얘기하는 거, 안 믿을까 봐. 생긴 건 그냥 막걸리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제 사역을 풀어나간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른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쪽지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애들에게 줬거든요.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 저에게 이렇게 준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 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좀 독특한 편지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2019년도에 어떻게 해서 받은 거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제 사례비를 제때제때 안 주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3,400씩 받는 사람들이 왜 제 사례비를 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탄에 가서 그 무용학원차 버스 운전을 했어요. 승합차 운전을 1년을 했는데 그때 운전을 할 때 이제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걸로 이제 생활비에 보탰었는데 그때 이제 차량을 운전을 하면 옆에 그 보조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이들 타는 거 도와주는.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그 무용학원을 다니는 고3 아이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차량 보조를 하면서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보조하는 알바비를 까고 학원비를 내는 거죠.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기 동탄에 전화리교회라고 아세요? 엄청 큰 교회? 거기 이제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항상 늦게 와요. 항상 늦게. 여러분 어쩌다가 늦는 건 참을만 하거든요. 항상 늦게 나온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늦게 오면 차에서 자요. 차에서 보통 아이들의 안전을 살핀다든지 다음 코스를 체크한다든지 아이가 안 났으면 저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제가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은 깨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차량 기사로 갔지만 이 친구는 알바로 왔지만 제 목사의 본연의 그거를 그걸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디 가서든 다 태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친구를 막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면서 저는 저 할 일을 했어요. 저는 저 할 일을 했는데 그렇게 1년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공주대 무용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이제 알바를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제가 아는 거예요. 멋지고 잘생기신 정풍군 선생님께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진짜로. 거기는 이제 차량 기사들을 동탄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좀 유식하게 부른다고 실장님 이렇게 불러요. 실장님. 근데 얘는 제가 목사님인가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실장님이라고 해요. 저 유정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편지를 써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장님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실장님이 가끔씩 던지시는 농담 덕분에 제 우울했던 수험 생활에 그나마 조금 웃으면서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지각도 많이 했는데 화 한 번 안 내시고 제가 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말마다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장님을 보면서 저도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느꼈어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참 어렵잖아요. 히히. 지내는 동안 늘 따뜻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2019년 1월 2일 차량 보조 유정 선생님 올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 동탄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말씀 연구한다고 연구했고 목회 1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늘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1년 고생해서 한 명 살렸으면 됐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 옆에 달라붙어 있는 사역자가 한둘이었겠어요? 이 친구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전하리교회가 수원에 있었잖아요. 수원에서부터 그 어머니 부모들이 이 교회를 다녀서 동탄에 교회가 이사 가는 거 따라서 이사 간 집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그거 했겠어요. 근데 얘가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학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지막 연락할 때 뭘 들었냐면 거기 전하리교회는 사무실인데 거기 간사로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풍군아, 너 작은 교회 목사라고 너무 기죽지 마. 큰 교회에서 못 살리는 영혼 네가 살릴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세상은 성공의 잣대로 외형의 모양으로 판단하지만 너가 차량 운행하면서 한 사람 도움 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니? 이런 위로가 저게 되는 거죠. 좀 멋있지 않아요? 네,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 작은 교회니까 가능한 거 작은 교회니까. 마지막 나눌 거는요. 삶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그 신학자가 책을 3권을 3부로 연결했었는데 첫 번째 책이 제자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뭐냐면 인간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 주제를 드리고 책을 쓰라고 하면 뭐부터 쓰고 싶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신학자는 맨 마지막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시선을 바꿔놓은 거죠. 우리가 늘 그 말 듣잖아요. 야,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 야, 집사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먼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것. 오늘의 그 3번째 마지막인데요.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의 말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막 서로 립서비스 해주고 주일날 오면 집사님 예뻐졌어요. 집사님 살 빠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심지어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해서 누가 가지지 않는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나 두들겨도 나는 깽깽깽깽 거리는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깽가리를 구했는데 깽가리를 못 구했어요. 여기저기서 막 깽가리를 구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기에는 좀 비싸.
강사비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사기에는 좀 비싸. 그래서 안 사가지고 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해도 1만 마디의 방언을 하고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 고2거든요. 얼마 전에 가방을 갖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방을 갖고 학교를 가죠. 항상 학교를 가방 안 가지고 가요.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요. 야, 그래도 가방은 메고 가야 돼. 어차피 빈 가방인데 왜 메고 가요? 맞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책을 갖고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어차피 아빠나 복습 예습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래, 그러면 갖고 올 필요가 없어. 걔는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학생인데 가방을 안 갖고 가. 근데 얼마 전에 학교에 가방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마중 나와가지고 드디어 가방을 가져간다고. 알고 봤더니 뭐 물통이 커가지고 그거 가져가느라고 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좀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IQ 지능만 낮아서 다른 지능이 뛰어날 수 있는 아이일 수 있잖아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미국 그 하버드대 교육학 박사가 70년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능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린 그 모든 지능을 다 무시하고 IQ가 얼마인지라는 것이 그 사람의 평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어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 시각 공간 지능이 있고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이 있고 대인관계 지능이 있고 자기 성찰 지능이 있고 자연 친화 지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90년대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사람에게 영성 실존 지능이 있다.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애완견, 반려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털 날리는 게 너무 싫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마치 털 날리고 무서운 거를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자연 친화 기능이 뛰어난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 지능이 뛰어난데 모든 걸 다 음악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뭐 역사 외우는 것도 음악 스토리 리듬 맞춰가지고 외워버리고 그 사람은 음악 지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을 볼 때 부모로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가방을 안 갖고 학교 가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박수를 보내주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 가능성을 본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몸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해달라는 거예요. 헬스장을 등록시켰는데 365일 중에 365일을 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과 무엇이라고 하는 왓이 바뀌면 뭐든지 하겠다. 1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역삼각형 몸매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강 데리고 갈 때는 가다가 올 때 몇 번을 쉬면서 왔거든요. 한 80km 정도 되니까 얘가 올 때 너무 지쳐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온 몸이 근육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지능이 있고 발현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IQ 기능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 더 이상 바라볼 건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증거해 드릴게요. 뭐가 보이세요? 다 보여요? 다른 거 혹시 보이신 분은 없어요? 네, 종이에 점이 있죠. 종이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네? 흰면. 정답. 여러분 점이 더 커요? 여백이 더 커요? 여백이 더 크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 점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늘 이 아이는 어떤 점을 갖고 있나, 어떤 장점이 있나 이렇게만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대상들은 수많은 여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듀케이션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라틴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주는 걸 우린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줬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걸 끌어내 주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교사도 사실은 교사라는 가르치는 선생, 스승이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오히려 선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선생은 단지 먼저 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난 거 외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자꾸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선생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 길 가봤더니 움푹 파인 진흙탕이 있더라. 너가 이 길을 피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일러주는 거죠. 왜?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얘가 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막아야 돼요? 그래도 가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하거라. 가다가 지가 빠지거든요. 그럼 와요. 아, 거기 정말 있대요. 너는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인 줄 알았구나. 그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마치 교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끌어내어 줄 때, 그것이 저는 교사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서신들에서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칭찬해 주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 헌금 많이 한다며, 굳이 한다며, 말씀에 매진한다며 다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엄숙해요. 야, 너희들 왜 다른 복음을 찾니? 이렇게 시작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책망할 자세를 이미 갖고 이 편지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에 따라서 계속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에 가장 유명한 게 신화잖아요, 신화. 몇 해 전에 그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도 폐막식과 개막식 때 그 신화를 구성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화에 파묻혀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고, 그 신화에 많은 사람들 동요됐던 그리스 로마모가 전부 신화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신화나 어려운 족보나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복음을 따라 살아라.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것,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살 거냐, 내지는 교회 안에서 살 거냐 교회 밖에서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도 존중하면서도 하면 늘 양다리인 거죠. 늘 양다리. 그렇지 않고 마치 갈렙이 따랐던 것처럼 나의 종 갈렙이 온전하게 나를 따랐던 것처럼 따른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하는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인 거예요. 막 아이들한테 분박 공부해가지고 야 앉아, 오늘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오늘은 끝내야 돼. 분박 공부를 왜 한 목적이 뭔데요? 15페이지부터 20까지 끝낸 게 교사는 개운하겠죠. 오늘 한가를 끝냈으니까.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남을 가르칠 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교사의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씩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 닉네임을 동키, 당나귀라는 닉네임을 쓰려고 해요. 왜 그 동키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 중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근데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썼어요. 근데 그 제목이 어린 당나귀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은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의 어느 집에 가면 내가 탈 어린 나귀를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심부름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데려와요. 그걸 이제 동화틱하게 꾸며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어린 나귀가 사람들한테 막 우쭐하면서 다닌 거예요. 야, 나 이제 예수님을 태울 거야. 야, 나 예수님을 태우는 당나귀가 될 거야. 내가 왕을 태운단 말이야. 막 자랑하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서 사형장까지 모시고 나서 그 어린 나귀가 당분간 그 존재감을 계속 드러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이 어린 당나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어린 나귀야? 너 언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예수님 네가 업고 다녔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짐을 안 질 거야?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나귀가 성장하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당나귀의 일을 하는 당나귀로 살아갑니다. 이건 어떤 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무슨 대단한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우리만 천국 갈 것처럼 막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네가 하나님을 아는 기적을 이루는 것도 내가 너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거저 하나 알게 된 거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이 나무 매로 다녀야 되고 똑같이 밥 매로 다녀야 되고 그게 당나귀의 일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번 예수님 업었다는 이유만으로 늘 의기양양해서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동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사하시면서 매주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매년 반이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적인 매주 똑같은 주일이지만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교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인데 이 얘기를 하나만 딱 하고 아직까지 조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딱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 교사를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를 맡았는데 뭐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아이들의 3분의 2가 맞벌이 가정이거나 외부모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교사로 있었을 때인데 얘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교사로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하던 차에 그때 제가 하던 업무랑 겹쳐서 그때 제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스타렉스에 6명인가를 태우고 뒤에 진칸에다가 가스 버너랑 물이랑 챙겨가지고 라면이랑 챙겨서 제부도 가기 전에 궁평리라고 아세요? 궁평리가 제 아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랑 가면 동네 사람들만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낌 아시겠죠?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아는 곳. 거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걔들 데리고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19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 제가 한 30년 했나요? 20, 30, 40, 50, 40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그 전에도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또 전라도 여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차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바닷가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해변가에 있는 모래바닥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단단해서 어떤 흠도 없을 것 같은 모래바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변가로 차를 몰고 갔죠.
그 시동 끌고 애들한테 이제 물이 빠졌으니까 야 가서 뻘밭에 가서 놀아 하고 풀어줬어요. 애들 막 엄청 신나죠. 제가 씻을 물까지 다 챙겨가고 또 애들 노는 동안 컵라면 끓여가지고 주려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맡은 교사가 남자 교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애들한테 나오라고 하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 빠짐직도 할 만한 그 모래바닥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차가. 당연한 건데 왠지 그날은 갔다가 나올 것처럼 단단하게 보였거든요. 그 모래바닥이. 물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서해안이 물이 엄청 빨리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애들은 물이 들어오든 차가 빠지든 아무 상관없어. 뭐만 있다? 컵라면에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레카차를 부르잖아요. 레카차를 부르는데 이곳을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주소도 없어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멋있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멋없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딱 첫 마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주말에 우리 가족들 날이고 애들 데리고 지금 여기 와서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차까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불평하고 막 씩씩거리고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 했잖아요. 갑자기 야산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들 한 10대 명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빼준다고 뒤에서 막 밀어요. 그 차가 쑥 빠졌겠죠? 아니요. 꿈쩍도 안 합니다. 장정 15명이 밀어도요. 모래밭에 빠진 차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저 옆에서 스포티지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륜차가. 근데 저는 이걸 밀고 있느라고 그 차가 지나간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차가 지나가다가 지가 서요. 지가 서가지고 차 빠진 거예요. 제가 한번 빼드려 볼까요? 하더니 옆에 그 배들 있잖아요. 배 물 빠지면 그냥 이렇게 기우뚱하게 거기에서 밧줄을 배에 쓰는 밧줄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가 걸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막 달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수원에 사신다 그래서 마침 저도 수원에 사는데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근데 연락처를 받는데 그분이 다 마다하는 거예요. 그 마치 저는 천사가 잠깐 왔다 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차가 빼줘서 차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라면 다 먹이고 근데 애들은 사람들이 와서 뒀든 차를 빼든 뭐든 그냥 마냥 다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위급함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차를 빼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라면 평생 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목회가 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겠냐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일어나고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겠냐고요. 일생에 한 번 맛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의 믿음이랑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기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큰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우리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내가 봐보니까 뭐 그 사람들보다 등치도 비슷하고 뭐 할만해 이러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근데 갈렙의 그 믿음이 언제 열매를 맺었냐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40년이 흐른 뒤에 그 열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 믿음을 고백할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왕송호수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왕송호수 걸어가다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가면서 꽃을 얼마나 많이 보든지 개나리가 막 뭉쳐 있더라고요. 개나리는 함께 펴 있고. 거기 왕송호수 가는 길은 벚꽃이 늦게 폈거든요. 벚꽃이 얼마나 환하게 폈든지, 이팝나무가 얼마나 밝고 환하든지. 그리고 그 가장 낮게 피는 꽃 뭐죠? 민들레인가 맨드람인가? 민들레. 가장 낮게 피는 꽃. 민들레는 가장 낮게 피고. 그 제가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꽃들은 다 여러 모양으로 피는데 저는 언제 핍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폈다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미 폈다. 꽃은 한 시기 지나가면 열매로 바뀌지만 우리 인생은 매일이 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짝 펴야 아이들이 활짝 핀 우리를 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 교사분들과 선생님들이 비록 작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인 건 알지만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진 것 묵묵히 감당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피기할 날씨를 기다리면서 마치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며 언젠가는 기쁨으로 수확 맞을 것을 수확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묵묵히 감당해 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나눌 수 있는 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끄럽지만 그 헌신이라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헌신을 저의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을 필요로 하셨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